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붙들어 주시고 이 생명 있는 몸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와 우리의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물려받을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는 어떠한 모습으로도 거룩한 모습이 없습니다. 하여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악의 유혹에 쉽게 무너지는 저희들이오니 하나님, 주의 영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또 늘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어서 늘 거룩한 일에 힘쓰게 하시고 거룩을 사모하게 하시고 거룩한 능력을 힘입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거룩한 주의 종들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덧입혀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았을 때는 그 일에 순종하는 일에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고 민첩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길을 걸어갈 때에는 쉽게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우리의 다짐 쉽게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지도 않게 하시고 이 세상의 죄악의 물결에 쉽게 떠밀려 내려가지도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우리의 닻을 내려서 늘 주께 붙어 있게 하시고 주님 십자가 붙잡고 매일매일 승리하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 앞에 은혜를 구하며 간구합니다. 새벽에도 오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도우셔서 온종일 죄악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죄의 유혹에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지켜주셔서 저들 가정이 주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 그래서 모든 자녀들이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있는 그런 가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말씀 보고 어머니는 기도하고 자녀들은 찬송하는, 그래서 한 상에 둘러앉아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들을 지켜주옵소서. 허락하신 삶의 터전에서 모든 하는 일들은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예배로서 드려지는 거룩한 일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유혹이 너무나 거세게 밀려옵니다.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그들의 앞날 시온의 대로와 같이 열어주시어서 열린 문을 걷게 하시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자녀들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 발의 길에 등이 되게 하시고 빛으로 삼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사기 16장입니다. 사사기 16장 23절부터 31절까지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함께 읽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사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삼손의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삼손의 마지막 최후의 순간이기도 하지요. 삼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삼손은 힘이 세고 그래서 블레셋이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용사입니다. 이스라엘로 보면 영웅 중에 영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에 기록된 12명의 사사 중에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사사이고 또 가장 유명한 사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기드온과 더불어서 기드온, 삼손.
12명의 사사 중에 유일하게 나시린입니다. 유일한 나시린인 마지막 사사인 삼손.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태어나기 전부터 사사로 하나님께서 그를 구별하셨는데 그의 일생을 보면 과연 사사로 합당한 삶을 살았을까? 어찌됐든 이 삼손은 블레셋으로 볼 때는 눈엣 가시입니다. 이스라엘을 블레셋이 거의 지배하다시피 그렇게 하고 있지만 이 삼손 하나 때문에 블레셋으로서는 골칫거리입니다.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이 삼손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랬던 삼손이 잡혔으니 블레셋은 그야말로 축제 중에 축제일 겁니다. 그랬던 삼손이 눈이 뽑혀서 그 힘이 다 어디로 갔는지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맷돌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 삼손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신전에 모입니다. 다곤 신전에 모여서 그가 재주 부리는 것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다곤 신전에 모여서 이 삼손, 눈이 빠진 삼손, 그를 끌어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재주를 부리게 하고 아마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가 마지막으로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만 그런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으나 아마도 그런 생각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 자기의 의도를 감추기 위해서라도 아마 삼손은 힘을 다해 그들이 좋아하는 재주를 부렸을 겁니다. 눈이 뽑힌 채 힘이 빠진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부르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춥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다곤 신전에서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그들의 축제는 뻔합니다. 온갖 술을 마시고 기뻐 춤추고 날뛰는 그런 모습이겠죠. 그 한가운데 삼손이 재주를 부리고 있습니다. 자, 흥에 겨워 최고조에 달았을 때 그들은 목소리를 모아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흥에 겨워 부른 노래입니다.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그들이 하는 노래는 그들이 섬기는 다곤 신을 향한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24절에 있는 내용은 그들이 다곤 신에게 올려드린 찬양입니다. 그 찬양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여기에 생략된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의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다시 읽어볼게요.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우리의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우리가 5번 나와요. 우리 성경에는 4번입니다만 제가 거기 하나 더 넣었지요. 히브리어에 보면 여기에 우리가 한 번 더 들어가 있어요. 우리의 원수. 우리가 5번 들어가요.
자, 이 노래가 우리의 신, 우리의 원수, 우리의 신이 우리에게 넘겨주었다. 이 노래할 때 그 분위기를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 앞에도 우리라고 하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23절에 방백들이 말합니다.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그래서 그들이 신에게 바치기 위해서 찬양의 가사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바로 24절이에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신에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단순히 삼손이 문제가 아니라 삼손을 태어나기 전부터 나시린으로 구별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시작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이 그 신 앞에 조롱거리가 된 겁니다. 그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삼손을 조롱하기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듯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현대 그리스도인이 나시린인데,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별되게 헌신하는 사람들. 그러고 보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나시린이라고 한 세상에서 스스로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하늘의 기업을 물려받을 백성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우리가 그 사명,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나시린인 줄 알면서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어겨가면서 살고도,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서 떠났는 줄도 모르고 내 힘의 근원이 나에게 있는 줄 알아서 스스로 그 죄악에 깊이 빠져들어서 그렇게 살았던 그 나시린인 삼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조롱받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할 수 있어요. 나시린인 삼손이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는 나시린인 줄 스스로 알고 있으면서도 그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고 그것을 하나씩 어겨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힘을 계속 주셨는데 마지막 머리가 뽑히는 그 순간 마지막 남은 나시린의 언약마저 그 정욕의 눈이 어두워 드릴라의 무릎에 눕고 깊이 잠들었을 때 그의 머리마저 뽑히게 되죠. 그 순간 하나님이 그를 떠나셨습니다. 이 삼손의 이야기는 그 시작에 있어서, 그리고 그 삼손의 이야기에 있어서 항상 주도하고 있는 하나의 흐름이 있는데 그건 눈입니다. 눈. 14장 3절과 7절에 보면 이 삼손이 블레셋 여인을 좋아해서 그와 결혼하겠다고 할 때 그가 한 말이 14장 3절에 그를 좋아하오니 그렇게 얘기해요. 이 좋아한다. 그리고 7절에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여기도 들었다. 눈에 들었다. 할 때 이 앞에 좋아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흔히 성경에서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좋았다라고 할 때 단어는 토부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여기에는 그 단어가 아닌 야샤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야샤르가
눈과 함께 쓰일 때는 내 눈이 볼 때 좋다, 내 눈이 볼 때 옳다, 내 눈이 볼 때 맞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눈이 볼 때 옳은 거예요. 그 뒤에 계속해서 보다, 보고 들어갔다, 보고 갔다. 내 눈이 볼 때 좋은 대로 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사로서 그리고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내 눈이 보기에 좋으면 그게 옳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이제 삼손의 이야기가 끝나고 17장으로 넘어가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뭐냐면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했더라. 자기 소견에 자기 눈에 보기에 옳은 대로 했더라.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내 눈이 좋으면 그게 옳은 거예요. 자, 이게 어떤 모습입니까? 인간 사회에 언제나 이런 모습이 있어요. 타락할 때는. 그래서 안목의 정욕에 이끌리죠. 무엇이 옳고 그르냐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볼 때 좋으면 그게 옳은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기준도 그래요. 왜 나에게 이러라 저러라 하느냐. 다 싫다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 그게 좋은 거지. 내가 좋으면 그게 옳은 거지. 그게 모든 판단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를 억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눈에 좋으면 그게 다 옳아. 이게 사사시대의 특징이었고요. 지금도 그래요. 삼손이 그렇게 산 사람이에요. 결국 그 눈이 뽑혀요. 그 눈이 뽑히고 나서야 비로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내 귀가 듣는 것을 조심해. 내 입이 말하는 것을 조심해. 무엇을 보느냐?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말씀하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여정의 표대가 되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은 우리의 정욕이 아닌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이 내 길에 내 등에 길이요 빛이요 등으로 삼아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시린이 걸어가야 될 길이고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인데 그것보다 더 강력한 것이 있는데 내가 좋으면 그만이에요. 내 눈이 보기에 좋으면 그게 옳은 거예요. 그게 야샤르. 삼손은 내가 좋아하니 내 눈에 좋아하니 그 여인을 데리고 오십시오. 아버지 어머니의 떼를 쓰고 그래서 결국 결혼했다가 결혼식 끝나기도 전에 끝나버렸죠. 그리고 들릴라에게도 갈 때도 역시 그런 기준에 그에게 3번씩이나 속고도 마지막 무릎에 잠들 때도 역시 그의 눈은 어두워 있어요. 재미있는 것은요,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태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빛이다. 들릴라의 이름은 밤이에요. 빛이 어둠에 삼킨 바 된 거예요. 왜? 그의 눈이 어두우니까.
비로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고요. 그의 삼손의 생애에서 기도한 게 딱 2번 나와요. 한 번은 유다 사람들이 그를 넘겨줄 때 그가 15장 18절에 보면 목이 말라서 하나님 내가 목이 말라 죽게 되겠습니다. 그때 물이 터져 나왔죠. 그리고 마지막 이 순간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2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여기서도 눈이 나오죠. 마지막 기도. 그리고 마지막 외마디 30절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제주를 부리던 그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에 한 소년에게 나를 좀 기둥에다가 데려다 달라. 의도를 알지 못한 소년이 데려다 주었지요. 거기에 기둥을 끼워하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은 정확한 의미는 기둥을 맞잡고 밀어낸 거예요. 그 순간 그 기둥이 무너지고 거기에 모였던 방백 5명과 모연 3,000명 한순간에 그 신전 안에서 신을 향한 축제, 타락한 축제, 쾌락의 축제를 벌이던 그들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다윗의 삼손의 생애 마지막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았다. 하나님은 그의 마지막 기도를 들으셔서 그래도 그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마지막이지만 그의 최후 많은 그래도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어요. 그러나 살았을 때 비록 그렇게 살지 못했어도 마지막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그는 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더욱 복된 것이 있다면 나시린이었으니까 나시린답게 살다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겠죠. 어쨌든 우리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라고 빌립보서 3장 12절에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간에 이제 이후로는 주님 앞에 부르심 받은 그 부름 받은 대로 말씀을 따라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 나시린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여정일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여정 가운데 하루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셔서 이 복된 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여정이 빛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래서 어둠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오직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